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냥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죽을 일을 만나고 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오마이갓 하나님을 찾고 아이고 하나님 찾고. 탈북자를 만나봤는데 그 탈북자가 하는 고백이 자기가 이제 탈북했다가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송되고 또 탈북했는데 이번에 잡히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한 번도 이렇게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증거입니다. 개나 돼지가 뭐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오마이갓 하나님 찾는 그런 돼지나 개나 소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찾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데 가장 어려운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런데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그런 책을 쓴 이 저자죠. 그 작가가 에드 부코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군인이었고 나중에는 제대하고 나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근데 그 믿음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막 사람하고 갈등 생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믿긴 믿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 24 함께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주셨던 말씀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서기관들은 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회당에서 계속 읽다 보면 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글씨를 써서 똑같이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은 늘 예배하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이, 장로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래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죠. 어른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성경에도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아는데 실제로 문제와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보면 첫 번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하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어요. 내 인생이 누구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진짜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뭔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24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도 너무 할 일이 많아, 바빠, 오늘도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오늘도 막 너무너무 바쁘다, 바빠 이러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 보니까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었죠?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다 연결된 사람들이, 돈을 바꾸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이방인의 뜰이 전도 선교에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도록 전도 선교에 힘써야 되는 그 뜰을 아예 장사터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비하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 장사하는 사람의 상을 뒤집고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보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우리는 꼭 노아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거죠. 사람 때문에 짐승들까지도. 예, 다 물속에 있는 건 빼놓고 전부 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건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데 누굴 만났을까요? 노아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그 흑암이 덮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려서부터 다 악하게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의 피, 언약의 피, 오실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있었다. 그걸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루터기라고 얘기해요.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예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 인생 종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발탁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쌀을 팔아가면서 전 세계에 뭐죠? 하나님을 설명하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고 계시는, 그 찾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론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라고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예.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 이익되는 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전화가 아직 안 오지만 요즘엔 안 오는데 그 전에 보면 계속 뭐 수협 뭐 이런 데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광고하는 시간에 시간을 주면 그때 막 이렇게 막 물건 팔고 그거 파는 거 가지고 뭐 선교비로 쓰십시오 뭐 이러면서 팔겠다는 거죠. 홍보하겠다는 건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좋아하는데 왜 그 교회만 그런 거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장사 같은 거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죠. 뭐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돈벌이 대상, 저 사람한테 이걸 팔면 돈이 되겠구나. 세상에서 장사하듯이 교회 와서도 저 사람한테 이거 하나 소개하면 돈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네. 사람을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고 내 이익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또 속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겠죠.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런데 진짜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것.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떤 분은 말씀 시작하자마자 막 계속 졸렸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졸음이 쏟아지고 막. 근데 막 찬양하면 눈이 번쩍 떠지고. 근데 말씀은 안 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세 번째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이 있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예, 하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강단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무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이걸 붙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붙잡은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쏟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누구 생각으로 살아야 되죠? 내 생각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만나고 센 사람을 만나고 막 또 부딪히고 하다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이기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들의 영적 상태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일을 너희도 행하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면서 마귀가 준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얼마나 권모술수가 강한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지만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응답을 받겠죠. 머리로는 하나님 알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전도할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무지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만나는 길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는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려내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죠?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그 속에는 왜 두려움이 오느냐?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모르고 막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정말 평안하고 막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잠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적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저주 재앙이 와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 대제사장들의 힘이, 교권의 힘이 엄청 강했어요. 바리새인과 교권과 서기관들의 힘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움직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라고 외쳤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게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그 무지함이 AD 70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
원인도 모르게 그냥 가갖고 왜 가스실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서 그냥 가스 딱 주입하면 다 죽고. 이게 600만 명이나 됐다.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게 전부 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가 뭘까요? 착한 사람과 함께 있다? 그게 의인의 세대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 그럼 우리가 볼 때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믿는다. 제일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받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데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많잖아요.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았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막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에 참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이 안 되면 참 평안함이 없어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그게 계속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놔 보세요. 어느 날 그걸 흑암이 역사해 버리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외롭고 쓸쓸하고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이게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그래서 뭐 공황장애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벌써 생각과 마음의 병이에요. 그거는 벌써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사단과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갖고 놀기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사단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를 멸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네. 뱀의 머리를 깨트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는 사단이 확 들어가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면증이 오고 이런 일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문제와 사건, 위기와 갈등을 만나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교회 잘 다녀요. 자, 근데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 어려운 일이 스트레스가 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시달려요. 교회 다녀도 시달리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달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육신 모든 것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 우리가 자꾸 예배에 성공하라고 하느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잡고 24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네.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난한 자 그러면 경제적 가난, 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하죠.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이 없는 가난한, 힘이 없는 사람도 가난하죠. 옛날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풀려나오기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가서 몸으로 떼우고 살아야 되고, 이런 정치적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 신체적 건강도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통칭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럽게 하나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가난한 자는 뭘까요? 이런 것이 없어서 가난한 걸까요? 진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 많아 부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거기에 잡힐까 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 24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피난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의 생명도 먹고 사는 모든 것 피난처. 우리가 전쟁 날 때 대피소에 들어가면 그 대피소 안에는 뭐 먹고 마시고 물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께 피하고 여호와께 피하면 그분이 피난처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노아를 찾아내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게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생명의 줄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다 염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한 사람 찾아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노아를 찾아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대홍수 재앙 시대에 다 죽었지만 노아 가족이 산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짐승이 다 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저주 재앙 포로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24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 무너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진 주님 함께 계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임마누엘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마지막까지 절대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기도 속에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이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불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4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셔서 임마누엘 24 기도 24 되게 하시고 또 증인 24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저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심령이 늘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